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우리가 피곤치 않고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은 놀라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61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창세기 39장에 요셉에게 가장 은혜로운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그게 2절과 23절에 나오는데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제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 말이 한 번 더 오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의 삶에 가장 은혜로운 단어는 형통이었습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오늘 말씀은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형통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막힘없이 이루어져가는 상태. 그래서 요셉이 어디에 있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던 간수장에 있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막힘없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또 하나 형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면서 그를 도우신다. 그러한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지금 요셉이 옥에 있을 때 함께 하시며 그를 돕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돕고 계시는가, 이 감옥에서 보여주는데 요셉이 감옥에 있으면서 두 관원장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원장은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 두 번째 관원장은 떡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들을 섬길 때 어느 날 가보니까 두 관원장이 근심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무엇 때문입니까 물어보니까 이 두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할 길이 없어서 근심하고 있으니까 요셉이 저에게 말해 보십시오,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 꿈에 보니까 포도송이가 잘 열려서 그 포도송이를 따서 즙을 짜서 바로에게 내가 올려드렸다. 이게 무슨 꿈이냐 이렇게 하니까 요셉이 그것은 당신의 전직이 회복될 꿈입니다. 당신이 전직이 회복되어서 당신이 나아가게 되면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이 옥에서 꺼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럼 옆에 있던 이 떡 맡은 관장이 자기의 꿈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떡 강줄이 3개를 이고 있었는데 그 맨 위에 강주리에 왕을 위한 구운 것들이 많았었는데 새들이 와서 그것을 다 쪼아 먹더라. 이게 무슨 꿈이냐 이렇게 했을 때 요셉이 그것은 당신이 나무에 달릴 꿈이고 당신의 살이 새들에게 뜯길 꿈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이 꿈대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이 회복되었고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은 요셉의 꿈 해석대로 나무에 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이 억울한 요셉을 옥에서 꺼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거기서 23절 말씀입니다. 요셉 그 말씀이 아이고 제가 못 찾았네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23절에 있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0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래서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만 바라보면서 있었는데 그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제 그 옥에서 나갈 수 있는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옥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41장 1절 말씀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었는데 만 2년 후에 그 만 2년이 얼마나 요셉에게 길었겠습니까? 그 빛도 보이지 않는 그 옥에서 그 일들을 할 때.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을 잊으실지라도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시고 요셉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어디서 일하고 계십니까? 바로의 궁에서 바로에게 바로의 꿈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신다. 요셉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일하고 계신다. 오늘 그 기간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만 2년 후에 그 기간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요셉은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만 2년을 이 감옥에서 느꼈지만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을 때 하바국은 현실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유다에 왜 이렇게 불의한 일이 많습니까? 왕과 귀족들과 제사장들이 그들의 힘을 가지고 왜 이렇게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강포를 입산합니까?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하며 하나님께 따지듯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일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일하는 방식은 네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다. 그리고 다 때가 있다. 이 묵시에 정한 때가 있나니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그 따짐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바벨론을 통해서 멸하시고 바벨론을 부상시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통하여서 유다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 유다에서 자기의 힘과 권력을 남용했던 왕을 잡아가시고 귀족들과 제사장들을 다 바벨론으로 잡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왕과 귀족들에게 억압당하던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만 그 땅에 남기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왕과 귀족들과 제사장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그들의 삶을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그런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 하면 페르시아를 일으키고 고레스 왕을 일으켜서 이 70년 동안 회개하고 정결하게 된 백성을 다시 이스라엘로 옮기십니다. 이것은 하박국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내가 지금 일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방식은 네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도 일하신 줄 믿습니다. 만 2년 후에 애굽의 바로왕 궁전의 그 꿈에서 일하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 요셉을 그 죄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하박국에 그렇게 따질 때 내가 일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 이스라엘의 일하심이 구원하심이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애굽의 감옥에 있더라도 그리고 이 폭압과 강포와 그런 불의가 나타나는 이 땅에 있더라도 우리가 신뢰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세 가지를 기도하실 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기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박종호 집사님, 강현태 성도님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많이 치료되는데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종욱 집사님이 중보기도방에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이 사업에
그 사업하시는 분 중에서 한 분이 사기가 되어서 그와 관련된 분이 다 계좌가 동결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 자금도 뭡니까 주고받고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쓸 일이 있는데 계좌가 우리 이종욱 집사님 사업 계좌가 동결되어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계좌가 은혜 가운데 잘 풀릴 수 있도록 이 새벽에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 각 목장과 위원회가 성령 충만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사랑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민족 위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소서.